이 37절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모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모세의 영광도 아니고 엘리야의 영광도 아니고 예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37절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그죠?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이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죠. 외아들입니다. 유일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그런 생명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죠. 그래서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게 계속 있는 귀신이 아니고 들락날락하는 귀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40절에 있죠.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귀신 쫓는 거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자 3명은 그 변화산에 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명이 있는 거죠. 그 9명이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귀신을 못 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왜 그들이 능히 못했을까라고 다른 복음서 똑같은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한 겨자씨.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성지 순례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왜 겨자씨를 사냐면 이 겨자씨가 너무나 작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씨가 얼마큼 작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가 올리브 기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겨자씨라는 게 얼마나 작은지, 근데 이것만 있었어도 가능했을 텐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가 마태복음에 이 사건, 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얼마큼 없어요?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사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 이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인 거죠. 근데 그걸 어떤 것으로만 가능하냐? 기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왜 이런 능히 그걸 못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걸 합치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하고 책망해야 되는 건데, 오늘 41절에 있는 말씀은 그 책망이요,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전체의 그 시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못한 건 9명이잖아요. 제자들 9명이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패역한 세대라고 그 시대,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 패역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불신앙이고, 패역했다는 뜻은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거나 그르치거나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러면서 잘못 해석을 하고 또는 그르치고 또는 벗어난 사람들의 시대, 그런 사회, 그 모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9명뿐만 아니라, 그 단순하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그 사회가, 그 문화가, 그냥 전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고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1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야,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어?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참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이런 이유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와 소망이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는 반드시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분노라는 것도요, 기대가 없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서로에게 분노도 있고요, 화도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기대도 없고 소망 없는 사람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친절한, 그냥 옆에 있는 이웃이 돼요.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왜 싸우겠어요? 뭐 분노라는 것도 사실은 기대가 있는 거죠. 저 사람에게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싸우고 하는 거지. 아우, 저 사람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왜 싸우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그 기대와 소망이라는 게 뭘까? 사실은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게 함께 없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기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없는 경우에도 너네 이거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꼭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지만 이런 이유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대와 소망일까요? 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독립하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제자가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뭐 하기를 원하냐면 사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도는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신앙이 뭐냐면 담을 넘는 그 줄기가 생명력이 그 담을 넘어가는 신앙이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한계가 여기까지라면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넘어가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편견도 있고요. 내 습관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멘. 뛰어넘어야지만 사실은 내가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절대 의존해서 독립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꼭 있어야만 아니라 내가 없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너무 은혜 받을 땐 그건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경우에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고, 목사가 있어야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그렇다고 또 목사 없는 교회를 원하시는 마세요. 목사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목사가 돼야지, 목사님이 뭐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진짜 아멘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어젯밤에 올렸잖아요. 목록 쭉 올렸지만 그 목록 올리면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풀지? 막 고민하면서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여러분 뭐 다 형편이 있어요. 다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 것으로 받으셔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내고 안 내고 그거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저는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것을 독립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게 그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으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내가 그 피가 눈물이 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피가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느껴지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뭐냐? 독립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기는 자립하기를 원하세요. 참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뭐냐? 더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더 찾고 이게 우리가 신앙인 것처럼 배웠잖아요. 그게 신앙 맞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더 높은 차원의 신앙.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독립하고 자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하나님과 사귀고 1대1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는 내 밑에 내려와서는 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있겠지만 내가 올라갔을 땐 너희는 아래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땅에 있을 땐 너희는 그 하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감당하는 이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뭐였을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것이 42절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하시면서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리고 이렇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지금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꾸로 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꾸로 트리는 게 뭐냐? 이게 영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리로 살게 하는 건데 귀신은 뭐냐? 영리로 살게 합니다. 영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더 하나님처럼 더 섬기는 거고 내가 어떤 가치, 어떤 의미들을 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들보다 더 그걸 우선순위하고 살아가는 거고 내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십계명을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든 모든 요소들이 다 귀신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트려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뭐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귀신을 꾸짖으시고 뭐 하셨어요?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믿음의 기도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의 기도가 뭐냐? 여러분 믿음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름을 정하게 하셨어요. 동물들의 각각의 이름을 정하게 하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뭐냐면 꾸짖는 권위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들은 다 뭐 하냐면 귀신을 파악을 하려고 그래. 조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를 계속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쫄지 말라고. 인생 쫄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능력, 그 권위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꾸짖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귀신의 요소,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꾸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 여러분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 그거 주셨다라고 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꼭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나가 이래 안 하고 나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꼭 거기에 힘을 줘야지만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 자기의 권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가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귀신한테 어떻게 나가라고 해. 그래서 부탁해요. 귀신아 나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권위를 누가 써야 돼요? 내가 쓰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이 9명에게 이미 뭐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 폐역했다는 게 뭐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잘못 해석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 그 권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한다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냐고 막 저한테 막 얘기하시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뭐 부흥하려고 무슨 뭘 했나요? 소문에 목사님은 바깥에 떠돌아다닌다고 막 소문만 나고 그죠? 무릎 꿇기도 전에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인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막 그러고요. 제가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 또 너무 또 애가 또 교만한 것 같아서 제가 아무 말도 모르고 네 해서 그냥 네. 여러분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누가 준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권사 주고 장로 주고 뭐 이렇게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장로의 권위, 권사의 권위, 집사의 권위.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집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집사를 주고 권사를 했으니까 권사 주고 장로가 됐으니까 장로의 그런 만큼 했으니까 장로를 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야. 여러분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뭐부터 주는 거예요? 직분부터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직분들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내가 장로가 내가 권사가 내가 집사가 나는 그 아직도 멀었는데 여러분 교만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장로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권리도 그렇고 내가 뭐 책임도 별로 안 지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 될 자격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제가 딱 목사 되고 나니까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주신 거구나. 그럼 내가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그거 사용하고 살아야지. 꾸짖으시고 낫게 하시고 도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낫게 하셨다는 이 믿음은 뭘까? 예수님은 그 낫게 하셨다는 믿음이 뭘까요? 저는 이 믿음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있는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라합의 믿음은 사실은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호수아 2장 11절에 있는 이 라합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2장 11절 보세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듣자.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들었다는 게 뭐냐면 40년 전에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40년 동안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40년 전에 이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뭐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40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너무나 거대해갖고 우리는 메뚜기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었죠. 해석했죠. 그게 왜곡된 거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돌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라합이 고백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고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이시지 무슨 땅에서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요,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변화산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땅에 내려왔더니 온갖 문제투성이에요. 제자의 문제도 있고 그 아버지의 문제도 있고 그 아이의 문제도 있고 모든 보는 사람들의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변모산에서 나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내려가서 뭐 해야 돼요? 내려가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에 이 모든 사건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라합의 믿음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분이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여기에 약간의 이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늘에서의 하나님과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간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차이예요, 사실은. 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냐면요. 다 자기의 하나님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관심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관심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심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에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원하세요. 그 자족한다는 것은 뭐냐면 왜 자족하느냐?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 아이에게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면 변화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는 우리에게 최고의 힘이 뭐냐면 변화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만 봤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변화가 이제는 좀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뭐에? 왕의 위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오늘 이 9장 이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속에서 43절의 말씀이 주제절이에요. 43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달라야죠. 여러분, 세상이 다 공사판이에요. 세상이 다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안 해요.
그래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셨는데도 일주일, 2주일 지나도 안 해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위엄이 도대체 뭘까? 사실 이 말씀에서 결국 그들에게 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내가 몇십 년, 어떻게 보면 뭐 1, 20년 믿은 것도 아니고 정말 30년, 4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해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삐뚤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빗나가서 해석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는 반면에 오늘 여기에 세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4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자리 다툼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제자들이네요. 이 자리 다툼을 싸우는 이 사람들, 고난보다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뿐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뭐라고 하냐면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소리를 뭐 해요? 두려워해요. 왜요? 그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그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순함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순결하고 어떻게 보면 순정이 있어요. 순진과 순결과 순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줬더니 그 권능을 뭘로 쓰냐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요. 왜요? 순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능력 주신 게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은사라는 걸 주셨는데 그 은사를 왜 주셨냐면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다 뭘로 쓰려고 하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자리 다툼해요. 여러분, 재밌어요. 어린아이는 자리 다툼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떡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꼴찌하는 애한테 내가 아유 쟤는 우리 아들보다 못하네 이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성장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동창회 가보세요. 반장했던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1등 했던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뭐 그렇게 뭐 저희 중학교 1학년이 그 남녀 혼합반이라서 지금까지 한 40년 됐는데 모이거든요. 거기서 꼴찌 했던 애가 저희 지금 동창회 반장이에요. 그리고 꼴찌에서 두 번째 했던 애가 총무예요. 아니 사실이에요. 그 꼴찌 했던 애가 어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자기도 우리에 이게 옮기면 와볼까 생각 중이라고. 사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럼 1등 한 애는 어떻게 하냐? 지금 어디 지방 어디예요? 그 무슨 공사 직원이에요. 언제 잘릴지 몰라서 걔는 동창회도 반창회도 잘 안 나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다툼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근데 누가 싸우느냐? 어른만 싸우는 거예요. 다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도 없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싸워요? 거기서 정말 자기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찾으면요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지 몰라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단순함과 성장함과 그리고 이 만족함,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퉈요?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신의 욕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여러분 49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한이에요, 요한.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해요.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고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1서에 보면 사랑이 주제예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심술을 부르고 있어요. 심술이에요, 심술. 첫 번째 사람은 욕망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심술이에요. 남이 잘 되는 뭐예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욕망뿐만 있는 아니라 누가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요. 그런 꼴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는데 나랑 내 편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모두가 좋은 것인데 심술을 벌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잘하고 정말 잘 되면은 그 잘 되는 사람은 오히려 옆에서 심술을 부려요. 아까도 어떤 저기 교회 그 청년부가 막 부흥하는 걸 했는데 그 부흥시켰던 그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쫓겨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막 잘 나갈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배합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방해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뭐 하냐? 옆에 있으세요, 옆에. 제가 은혜가 없을 때 제가 은혜를 이게 뭘까? 이게 이 받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한테도 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은혜 받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같다 그러면 옆에 가 계셔야 돼요. 심술 부리지 말고요. 배 아파하지 말고. 근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사랑의 사도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심술 부리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의외일 수 있지만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 37절에서 쭉 내가 43절까지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도 사실은 저는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욕망도 문제고 원망도 문제인 거예요. 세대는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뭐 하고 있냐면 탓하고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로 주신다. 이게 다시 회복시켜서 아버지에게 넘겨주는 건데 그 아버지에게 넘겨준 것은 사실은 아버지는 뭐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 아들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자식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책임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 자식을 가지고서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부모가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최고의 탓이 뭐냐면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 탓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그 아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책임도 못 지고 누구에게 줬냐면 귀신한테 뺏겼어요. 그 귀신에게 뺏긴 권위를 예수님이 그 빼앗아서 누구한테 도로 줬어요? 아버지에게 도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하는 아버지, 이 모습은 결국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세 가지 여러분, 우리의 욕망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심술 부리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탓하고 척하면서 원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기도를 못해요. 원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귀신을 꾸짖고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원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뭐냐? 여러분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 2장 12절, 여호수아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는 이제 청하노니 내가 믿음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뭐예요? 증표를 내라. 약속의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따라서 권위를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약속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심령의 표를 가지고 뭐 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로 알아요. 하나는 성경이 우리한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주관적인 증거는 뭐냐? 성령께서 보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데 여러분 이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 13절이에요.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 향해서 주님 앞에 내가 그걸 분명하게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용기는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맨날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라합의 믿음의 끝이 뭐냐면 결국 그
이 첩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마지막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진실이에요. 이게 사랑과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정직함. 그러니까 사랑과 정직함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과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받았고 정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9명에 포함해서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나셨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